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누리길 원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문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세기 1장 1절도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1996년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의 여정을 달려왔는데, 다음 세대를 놓고 특별히 기도했고 다음 세대를 놓고 늘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발뿌리를 잡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두 가지 견고한 진을 끊임없이 만났습니다. 그것은 견고한 진이 되어 우리 앞에 서 있고 우리 자녀들 앞에 서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확증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이 견고한 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견고한 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대적함으로 높아지는 것, 우리의 자녀들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는데, 그 가장 견고한 진 두 가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반기독교적인 문화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화론이죠. 여러분, 진화론을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 이 견고한 진 두 가지를 파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가야 되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존재합니다. 세상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고 존재가 실존합니다. 인본주의 진화론과 같은 사상뿐만 아니라 어떤 전쟁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살인 등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겠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문화 가운데 동성애라든지 천국과 지옥을 신화로 여기는 그런 세계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계관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치관 싸움, 환생이라든지, 여러분, 정체성 싸움이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화론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아메바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정체성 가운데 뿌리를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이 땅 가운데 팽배해져 있어서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그 한 반에 예수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아이는 1명에서 2명에 불과합니다. 우리 실질 복음화율이 청소년들이 5%밖에 안 되고 청년들의 실질 복음화율은 3%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문화의 영역이 얼마나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고백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원어 성경으로 첫 번째 창세기 시작, 성경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엘로힘 바라. 근데 엘로힘은 우리라는 1인칭 복수예요. 바라는 3인칭 단수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도 영어와 똑같이 성수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1인칭 복수가 사용되어지면 동사도 복수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나 유독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면 1인칭 복수로, 신들로, 그러나 그 움직임은 단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문법적으로, 히브리적인 문법적으로는 어긋나지만 왜 그런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은 처음부터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엘로힘 바라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1인칭 복수인데, 우리인데, 창조하다라는 것은 단수로 표현되고 있는데, 악한 사단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적인 삼일체가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마귀적인 삼위일체가 등장하는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 분명하게 붙잡을 것은 영적 전쟁은 입의 역사다. 악한 사단의 역사는 입의 역사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입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 입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두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전쟁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삼일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입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노래를 부르게 하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로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이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이 나를 통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사도신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의 반석은 일개 개인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입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악한 용의 정체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악한 사단이 문화의 영역에 탁월하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렇게 용의 이름을, 그의 호칭을 정의내립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동일한 존재지만 성경은 언제나 사단을 단수로 표현하죠. 그의 사자들이란 것은 원래는 엥갈로스예요. 그의 천사들,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천사장이었고 그의 반란에 동참했던 악한 그 천사들이 타락하여 악한 영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무엇을 가장 잘합니까? 악한 사단의 이름을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다. 그래서 루시엘이죠. 광명의 천사장 루시엘. 성경은 세 명의 천사장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세 명의 천사장을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장 미가엘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했던, 예배를 담당했던 천사장 루시엘이 등장합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중에서 가장 문화의 영역에 탁월하고 가장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었던 천사장은 바로 루시엘입니다. 문화의 영역에서 가장 탁월하고 찬양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고 예배에 있어서 놀라운 자가 바로 루시엘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종교놀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쇼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은 열려질지어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그래서 이 문화의 영역이 악한 사단이 준동합니다. 문화의 영역을 노립니다.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여러분 웹툰,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그 웹툰에 동성애 만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성애는 학문 성교로 하죠. 그래서 이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증할 죄악들이 이 문화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고, 무신론이라든지 환생이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견고한진으로 우리 앞에 너무나 강력하게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린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직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이 견고한진을 능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하게 진화론이 자리 잡은 이유는 무려 500년이 넘도록 인문학의 지원을 받고 있고, 여러분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순수 과학자라고 한다면 진화론도 그저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하나의 가설이에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가설이에요. 그러나 순수한 과학자의 입장에서 여기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다고 한다면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론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믿어야겠죠. 하나님을 인정해야겠죠. 그것이 인간의 약한 본성은 싫은 것입니다. 사실 케네디 대통령의 공과가가 분명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10계명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교육하는 것을 금지시킨 이후에 미국 10대들의 총기 사고가 급증하고 자살이 급증하고 성적인 방종이 극치를 이루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미국은 주가 그 자치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있는 주들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래서 창조론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반발이 거세니까 이것을 조금 용어를 순환해서 지적 설계론, 온 우주에는 어떤 절대자가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창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 오묘한 자연과 우주 생명의 신비를 인간이 감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도대체,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는 도대체 왜 팽창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별들이 수없이 생성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만 시간이 24시간이지 달만 가도 시간은 24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도 달라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진화론 하나의 가설일 뿐이고, 그리고 이 진화론의 여러 가지 맹점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화론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교과서에 실렸던 것이 바로 해켈의 배아 사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십니까? 지금도 이 생물학 교과서에 이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켈의 배아가 맨 윗줄인 것이죠. 해켈이 배아 그림을 이렇게 해서 진화론의 어떤 견고한 초석이 되었는데, 사람, 물고기, 토끼, 배아들의 모습이 모두 유사한 것으로 맨 윗줄은 표현되고 있죠. 그려지고 있죠. 그러나 이게 조작입니다. 조작이에요. 이미 조작인 걸 알아요. 과학계도 알아요. 우리가 3대 과학 학술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언스, 그리고 네이처, 셀. 사이언스지에 리차드슨이 1997년에 해켈의 배아 발생도가 조작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리차드슨이 조사해 보니까 저게 아니었어요. 밑에 있는 거였어요. 다른 과학자들이 또 조사해 보니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해켈의 배아 저 사진 때문에 나랑 토끼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나와 고양이가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낙태가 자행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글에 한번 해켈의 배아 조작 쳐보십시오. 가장 악명 높은 조작으로 검색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물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약한 본성이 창조론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진화론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에서 종으로 변화되어졌다. 무기질에서 유기물, 유기물에서 아메바, 아메바에서 다세포, 다세포에서 어류, 어류에서 양서류, 양서류에서 포유류, 포유류에서 인류로 진화했다. 그러나 진화론이 설명을 못하는 게 고래입니다. 고래는 진화론자들이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어류에서 진화해서 포유류가 됐는데 이 포유류가 다시 어류로 회귀했다? 고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메바를 굉장히 열등한 생물로 여기는데, 여러분, 아메바 가운데 박테리아가 있죠. 박테리아는 올챙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그 꼬리 부분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 꼬리를 편모라고 이야기하는데 올챙이 꼬리 같은 건데 이게
1분에 1만 번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1분에 2,000번 회전하는 거에 비하면 놀라운 속도죠. 그런데 이 박테리아의 꼬리인 편물을 움직이게 하는 기관이나 그 방향을 설정하는 메커니즘이 너무 복잡하고 정교해서 진화론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열등하다라고 여겨졌던 아메바라고 여겨졌던 박테리아가 진화론에서 말하는 열등하고 저급한 생명체가 아니라 굉장히 고등 생물인 것입니다. 이런 시조새 화석도 어떠합니까? 지금 시조새 화석도 학술지들이 계속 밝혀지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시조새보다 더 오래된 지층에서 새의 화석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룡은 어떨까요? 우리 애들 맨날 저한테 공룡 물어보는데, 목사님, 공룡이 성경에 나옵니까? 공룡은 뭐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룡은 일단은 대형 초식동물부터 뭐 대형 육식동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길이가 25m, 뭐 체중이 60톤에 달하는 것까지 매우 큰 것이 있지만 1m도 넘지 않는 작은 것도 있죠. 공룡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큰 물고기, 욥기 40장에 베모스라고 표현되어지는 큰 하마, 그렇게 번역했지만 욥기 41장에 리오야단도 있죠. 큰 생물의 이름. 또 불을 뿜는 괴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사야 27장 1절에 탄닌을 날랜 뱀으로 번역되었지만, 여러분 단세포 생물이 공룡으로 진화했다가 갑자기 멸종된 이유를 운석이 충돌해서 그렇다라고 보지만, 이건 창조 과학자들의 설명이에요. 홍수 이전에 대다수의 동물들은 크고 굉장히 건실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홍수 이전에는 이 하늘 위에 또 다른 물층이 있었어요. 또 다른 물층이 있어서 홍수 이전에 하늘 위에 있는 이 물층이 이 지구를 아주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자외선 같은 것도 차단하고,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900살입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점점점 줄어들어서 80세까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룡이 서서히 홍수 이후에 소멸되어졌을 것이다. 고스톱 좋아하십니까? 고스톱 잘 생각해보면 화투패는 48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4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광, 고돌이, 청단, 홍단 등의 패도 있고, 그러나 가능성은 48가지밖에 없어요. 한 유전자가 일정한 형질을 발휘할 뿐 거기서 특이하고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스톱패가 갑자기 청단과 홍단이 합쳐진 청홍단이 나올 수가 없고, 여러분 리차드 도킨슨이 진화론자인데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굉장히 악한 영향력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펼쳤습니다. 리차드 도킨슨이 이렇게 진화론이 계속 이 과학자들도 뭔가 이게 조작이 되고 무언가 맞지 않고 한계가 역력히 드러나니까 그냥 지적 설계론으로 가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껄끄럽고, 그러니까 온 우주 가운데 어떤 절대자가 있다. 그 절대자가 이 우주를 디자인했다. 이게 또 잘못 흘러가니까 이 사이언스교가 나와서 외계인이 우리를 창조했다, 뭐 이런 것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리차드 도킨슨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만들어진 신일 뿐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봅시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악한 마귀적인 사단, 이 마귀적인 삼위일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입의 역사를 대적하기 위해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의 입술의 찬양이 중요합니다. 입술만 찬양하면 뭐하고 입술만 고백하면 무언가.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어질 때까지 고백하고 선포하랍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질 때까지 고백하고 선포하면 믿어진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에 있을 때, 우리 오랜만에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우리 소리라도 질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나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죠. 주기도문은 신앙 공동체의 기도예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나의 고백, 나의 기도예요. 사도신경은 원래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크레도예요. I believe in, 내가 믿는다요. 그렇게 시작돼요. I believe in, 내가 믿는다. 그렇게 꽝 때리고 시작하는데 무엇을 믿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는 것을 내 입으로 증언해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강하면 강한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다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 족속들이 있고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기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고 엄청난 성벽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도 압니다. 나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정한다. 현실적으로 네피림 족속이고 철기 문명이고 저들의 성벽은 높고 강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에게 간단한 먹잇감에 지나지 않는다. 그 땅은 우리 땅이다. 저 땅은 내 땅이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선포가 있을지어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거의 외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체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체험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고백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나의 여행이라고 할 때 인생을 여행하려면 지도가 필요하겠죠. 그 자세한 지도가 성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다급하고 지칠 때는 무언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가장 먼저는 초대교부 이레니우스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AD 220년 주님 오신 후 220년의 세례 문답 속에서 이것을 묻고 세례를 줬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의 신앙 고백인데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사도신경이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내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주께서 저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사도신경이 그저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을 이 땅에서 체험케 되어지는 고백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첫 발자국을 내디뎌 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크레도,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이렇게 시작하죠. I believe in 크레도. 처음 시작부터 대짜고짜 좀에 꽝 때리고 나와요. 나는 믿는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숨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세 가지를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걸 내가 믿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심이 나에게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유는 온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뉘앙스를 잘 잡아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사도신경의 본질은 죄인된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원어적으로 나의 아빠가 되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구할 것을 아뢰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때의 배경은, 우리 성경의 배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의 약법이 있죠. 파테르 파밀리아스라고. 로마의 아버지들은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무자비하고 그렇게 무정했습니다. 딸이 태어나면 손가락을 이렇게 아래로 하면 그 딸을 죽이든지 사장가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불구의 아들 태어나도 죽여버렸어요. 이 파테르 파밀리아스, 온갖 악을 다 행하는 그 아버지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늘 아빠는 너희 아버지와 다르다, 너희 아버지와 다르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인격적이시고, 그러나 하나님 고백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는 다르다. 하나님은 아빠인데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기뻐하신 너를 사랑하신 아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룬 사랑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내게 있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내가 도저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데, 나의 아빠가 될 수 없는데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다. 제가 군종장교로 복무할 때, 군종장교는 세 가지 종교가 있죠. 기독교가 있고 또 천주교가 있고 불교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스님들이랑 친했어요. 군종 스님들이랑. 천주교 신부님들은 그분들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고, 스님들은 차를 많이 마셔요. 물고문 시키거든요. 차를 계속 주세요. 하여튼 막 계속 물고문이에요. 계속 차를. 예. 그런데 여러분, 스님들의 내공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것은 제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아니요, 제가 새벽 4시에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이것이 저의 목회의 심장이고 목회의 기관총이고 목회의 동력이에요. 그런데 스님들은요, 이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 드리는데요, 여러분, 고승들의 목탁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고승들의 독경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내공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드리는데, 무슨 예불을 드리냐면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다 비우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그 준비와 정성이 얼마나 깊고 간절한지 모르고요, 그 소리가 얼마나 독야 청청한지, 얼마나 낭낭한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딱 봐도 영적으로 야, 내공이 대단하구나. 그러나 사실 우리의 기도는 90%가 우리의 욕망으로 점철되어진, 어찌 보면 가당치도 않은 욕망으로 점철되어진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새벽 3시 일어나서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욕심을 비우는 텅 빈 충만으로 나갈지라도 그 기도의 대상이 죽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소리가 아무리 청정하고 맑을지라도 그 예배 소리는 한순간 공기를 진동시키는 무의미한 발성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가 아무리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나의 기도는 역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끝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바꾸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함으로 나아가실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로 놀라운 기도의 변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득히 먼 지금으로부터 가늠하기조차 불가능한 옛날의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고고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태초에는 반복되어지는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그것으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는 단어다. 창세기 1장 1절, 물론 아득히 먼 옛날에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의 첫 시작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순간의 총칭을 나타내는 단어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삶에 결정적으로 역사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어지는 그 태초의 시간이 오늘 나에게도 또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여러분, 새 것에 대한 소망을 갖기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 놀라움과 감격이 이 단어 하나의 태초에 고도로 압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낡은 인생을 막 되풀이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내 삶에 침노하셔서 결정적으로 내 삶에 다가와 내가 더 이상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도록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그 태초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함 가운데 있을지어다. 오늘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엘로힘 바라의 하나님. 바라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 엘로힘 바라, 바라의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나의 자녀에게 지혜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아예 지혜가 없어요. 나의 자녀에게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의지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을 때에 내가 나를 보니 건강이 아주 없습니다. 내가 나의 현실을 바라보니 죽음만이 가득하고 아무것도 없다면 내게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때 태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태초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창조되어질지어다.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되 없는 것이 있다면 내가 우리 가정을 살려야 하지만 나에게 그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자녀를 일으켜야 하는데 나에게 그 힘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는데 그 부흥시킬 힘이 없다면 그때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야 합니다. 바라의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마쳐버리고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우리가 나눴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LA의 그 파사데나에 머물 때 사랑의 빛 선교교회를 주석했습니다. 그때 몽규 선교사님이 간증하셨는데 지금도 제가 제 내리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몽규 선교사님이 몽고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추수 때까지 한 달이 남았는데 기근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 신앙 공동체가 한 달 동안 먹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사방팔방이 막혔습니다. 전부 다 없는 양식만 바라보고 속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차피 굶는 건데, 어차피 굶는 건데 우리 이 시간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굶읍시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굶읍시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던 4일째 날에 하늘에 먹구름이 쫙 깔리더니 비가 오려고 하더랍니다. 까만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처음에 비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에서 곡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옥수수 나달이 떨어지고요, 밀 나달이 떨어지고요, 쌀 나달이 막 새까맣게 쏟아집니다. 믿어지세요? 하늘에서 곡식이 떨어진다라는 게. 하늘에서 곡식이 쏟아지는데 정신이 없더랍니다. 그 곡식을 다 모았더니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양이 쏟아진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갑자기 몽고에 강풍이 불기 시작했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몽고 정부의 곡식 창고를 깨트린 겁니다. 바람이. 그리고 그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곡식을 막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곡식을 막 날립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곡식이 날아가봤자 얼마나 멀리까지 날아가겠습니까? 근데 이 강풍이 얼마나 강한지 이 곡식이 저 성층권을 1500마일을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유독 그 하늘을 바라보며 굶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그 신앙 공동체 위에 여지없이 정확하게 떨어져 내린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연히 강풍이 불어서 곡식 창고를 깨뜨렸고, 그 곡식이 우연히 강풍이 하늘에 올라갔고, 그 강풍이 우연히 계속 성층권에서 유지되어서 우연히 유지돼서 1500마일, 그건 설명할 수 없지만 우연히 그래서 그 떨어져야 될 많은 곳이 있지만 유독 그 한 지점에 우연히 떨어졌다. 우연의 역사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감격이 하나도 안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만약에 뉴진스의 민지가 나를 사랑한다? 죽죠, 죽어. 혜린이가 날 사랑한다? 죽죠, 죽어. 그냥 뻑가지 않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수만 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아무리 무너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I believe in God, my Father, the Almighty, Creator, the heaven and earth, 나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